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분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됐느니라. 교재 여러분 21쪽입니다.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 8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이런 경고는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배교하는 어떤 시대나 교회가 교회든 개인이든 또 어떤 시대이건에 그 배교의 조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떠날 조짐이 보이는 거거든요. 변질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체크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들 훈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마귀가 암흑의 영이 공격할 때는 이미 그 사람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접촉했다는 것은 그걸 이제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제 늦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교회가 배교할 때 이렇게 경고하고 훈계할 때 소수의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을 캐치해가지고 살아남거든요. 그런 우리가 지역교회도 보잖아요. 그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타락했을 때 누가 이제 살아남느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지지관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구제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해요. 노략질한다는 것은 이 킹제임 성경에는 스포일이라 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했죠.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개들, 누룩, 거짓 선지자, 서기관, 탐심, 불신앙을 경고할 때도 사용되었던 동일한 말이다. 개들이라는 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자, 또 자기가 토한 곳으로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잖아요. 배설물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서 그런 배교자들을 지칭할 때, 남자들에게 지칭할 때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을 갖다가 제기해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그리고 배교한 여자들을 돼지라고 했습니다. 돼지라고 했습니다.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의하라.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누룩,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또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도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선포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심판 얘기할 때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 행복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할 수 있고 모든 만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좋은 세상이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아니다. 세상은 다 몰락한다. 이거 배교로 끝나고 교회도 배교로 끝나고 부흥이라는 거 없다. 부흥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배교를 말하는 것이다. 종교가 통합되고 NCC, WCC 그렇죠? 모든 것이 통합되는 인종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되고 교단도 통합되고 남자 여자 구분도 없고 인간들은 굉장히 섞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섞는 거 있잖아요. 혼합하는 거. 막 술도 막 칵테일 막 이렇게 섞잖아요. 술 폭탄주 해가지고 막 먹고. 그러니까 섞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인종도 다 통합하는 거예요. 다 통합주의.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남자 여자도 다 바뀌어버렸죠. 남자 여자 옷도 바뀌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요. 거짓 목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죠. 마귀의 종, 신학자들, 성경을 경계시키는 자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경계는 서기관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거짓 서기관들이죠. 성경 경계자, 신학자들, 그런 사람이에요. 탐심, 불신앙을 경고할 때도 사용됐던 동일한 말이다.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은 명백히 철학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철학, 필로소피라는 말은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뜻의 필레오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를 합성된 말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필레오, 또 소피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도 삼위일체거든요. 아가페 사랑, 그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는, 그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런 도시 있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또 필라델피아. 그래서 혼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한다. 필레오랑하고 지혜를 사랑한다. 혼합 합성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문제그대로 해석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그게 철학이 좋죠. 하지만 지혜와 지식은 그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다. 이분은 지식을 얻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으나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철학이나 과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에 경고하고 있다.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배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뭐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는 뭐냐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거든요.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산에 있는 초목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 지혜를 많이 논했어요.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전도서라든가 잠언이라든가 말이죠.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 외에 성경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시바의 그런 여왕도 이제 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예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혜를 했답니다.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사랑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배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너무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그러니까 그 전도에 들었잖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그럼 우리의 영을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혼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많이 그렇게 알아봐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많이 하는 걸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은 배교한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고, 부인이 1000명? 그래서 세상의 왕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이 타락한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처럼 그렇게 그 길로 사는 거지.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분은 지식을 얻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고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철학은 자연주의와 이상주의와 사실주의와 실용주의 네 가지 사상을 헛들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철학자들은 진화를 믿고 자연을 따르는 물질주의라고 그랬죠. 물질주의. 유물론이라는 사상이 유물론. 유물론이 물질주의인데 머티어리즘 이 사상은 물질이 1차적인 것입니다. 물질이 1차적인 것이죠. 그리고 정신과 의식은 2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로서의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하며 무한하며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냥 그 물질이 영원히 있었다는 거죠. 그 시작도 모르고 그런 것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로 존재했다 이거죠. 정신과 의식은 물질에 의해 기초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더 중요한 거야.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 사람이라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죽어버리면 없어진다는 거겠죠. 사람이 물체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 학자들은 근원적인 물질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체가 있는데 근원이 되는 물질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의 근원은 원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유물론 사상의 그 철학을 보면은 모든 근원의 원자가 모든 사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양자역학에서 보면 원자가 최종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소립자, 뭐 양성자, 뭐 이온도 있고요. 전자도 있고요. 그죠? 소립자도 있고 미립자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쪼개지잖아요. 또 계속. 인간이 이걸 밝혀내지 못하는 것인데 근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중세의 종교에 이것이 접목돼가지고 범신론으로 확산됐습니다. 범신론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범신론자. 모든 물체에 만물에 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만물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안들의 그게 들으면 범신론적 성경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은 동물하고 막 대화하고 식물하고도 대화했어요. 나무하고. 야 나무야 뭐 너를 사랑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그 성 프란시스코 그 사람 책을 읽으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그걸 가지고 뭐 또 설포하고 뭐 제자들을 하고 로마 캐톨릭 수도사였잖아요. 이 사람이 범신론자였어요. 범신론자. 모든 나무에 모든 동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범신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변질이 되어서 무신론적 입장을 이제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무신론이 저래서 프랑스의 유물론 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시민 혁명이 일어났죠. 중세의 그 보수적인 로마 카톨릭의 그런 독단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황의 세력이라든가 봉건제는 잘못됐죠. 그러나 결국은 성경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르네상스도 일어났죠.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후대에는 19세기라서 마르크스 유물론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다시 유물론 공산주의 혁명으로 접목이 되어서 혁명을 주도하게 된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그렇게 피해 혁명을 결과를 가져온 것이 마귀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물질주의. 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신성을 믿고 관념을 따르는 이상주의자들은 아이디얼리즘이요. 현실적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상적, 방신적 태도나 경향을 띠는 것이고, 인생의 의라는 것은 도덕적,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것이 공동체주의, 가계주의, 공리주의, 전통주의, 뭐 평등주의, 전부 이상적이잖아요. 평등한 세상, 또 아주 실제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공리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박애주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그 가르침을 박애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라고 그래. 이상주의죠, 그게. 공동체를 만들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윤리와 정통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경계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청렴결백한,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람이 아주 무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소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는 이상주의자예요. 이상주의.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면 망상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망상장애. 현실은 안 그런데 이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망상주의죠. 자기 뜬구름 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현실에는 안 맞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발전이 되면 조현병이 된대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인물이 돈키호테야. 물레방아 막 돌아가는 거, 저기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나를 쳐들어간다. 그래서 막 돌진하잖아요. 그 책 읽고 돈키호테. 막 창 들고 막 그 물레방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슨 코뿔소나 무슨 코끼리로 하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런다고. 그게 조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칼 들고 막 요번에도 그거 있었죠. 왜 자기 모친을 몇십 번 찔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기가 악마라고 보인 거예요. 그게 악마. 자기 모친이 악마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의 조현병. 그 조현병 환자들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칼부림해요. 막 길거리에 가다가.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젊은 층이나 현대 그런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 효과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슈퍼히로 시리즈라고 나오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전부 이거예요. 이상주의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이죠. 폭력을 쓰고 거기는 미화됐죠. 나쁜 외적을 물리치고 막 이런 악마를 물리치고 그런 게 돼 있지만은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예. 그런 슈퍼히로적인 이상주의를 계속해서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상주의를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가능은 그건 전혀 무시되는 건데,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런 걸 계속 이상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 교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전부 보고만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주의야. 성경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그 중세 200년 동안 치른 그런 십자군 전쟁 같은 사실 이상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십자군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왕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이상주의를 가져온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슬렘이라는 세력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십자군을 대항하는 그런 모슬렘의 그런 지하드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자, 이상주의, 이것도 아주 마귀적인 것이죠? 신성만 믿고 관념을 따르는 이상주의자. 어떤 생각들을 현실에 입각해서 옳다고 인식하는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사실주의. 리얼리즘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묘사하는 거죠. 미술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묘사. 초월적인 존재나 영과 홍 같은 것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경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적 낭만주의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상주의는 대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면 안 믿겠다는 거지. 사실에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의 정신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이런 영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성경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런 것이 교육의 현장이나 철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는 과목이나 철학이나 학문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인문학, 무슨 역사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가치관 속에 그게 다 숨어 들어있다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상주의, 물질주의, 사실주의 이런 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 유용하고 쓸모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 이건 19세기,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죠. 실용주의. 이제 이거는 행위나 행동을 이제 뜻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행동의 결과가 진리를 갖는지를 보고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만 그것의 진위를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가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 두 번째는 진리를 동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실용주의니까.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무슨 실험적인 조작이나 증명을 통해서 실용적인 자기가 무슨 걸 개척하고 만들므로 인해서 그것이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개척 정신이 바로 이 프라그마티즘 아닌 실용주의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개척하고 말이죠. 현실로 그걸 만들어내고 그런 정신을 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이전에 미국 사람들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지 나중에 가서 이런 C.S. 퍼거슨 같은 사람들이 실용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정신을 개척 정신을 실용주의다라고 그렇게 붙여버린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인도하셨고 또 서부 개척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그 나라고요. 물론 일부 불신자들이 와서 폭력을 써서 인디언도 죽이고 뭐 땅도 뺏고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근간에 있는 그 뿌리는 성경에서 시작하는 나라예요. 성경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의 개척 정신을 계승했다라는 그런 철학적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실용적인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치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경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철학적 사조들이죠. 하지만 어떤 대단한 철학도 한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어오도록 가르치지 못했다. 그렇게 당연히 그 어떤 철학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의식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심판을 다루지 않는 것이죠. 심판을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슨 주의, 무슨 이런 걸 붙이면 사람들이 유식한 척 한다고, 유식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월컴 목사님 쓰는 책도 있거든요. 저도 조금 이따 말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반이성주의 선언. 우리는 전부 반이성주의 선언자들이에요. 반지성주의. 이 세상의 지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연막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선언한 거예요. 우린 세상의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을 갖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 가서 처음에 대한 책이 존 두이의 사회철학이라는 책을 심취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읽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책을 읽었는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존 두이가 말하는 사회철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 토론하고 정의가 무엇이 여기 또 있었잖아요. 하버드 무슨 교회 몇 년 전에 왔잖아요. 정의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내린 정의는 없어요. 그 사람 지금 결론 안 내려갔다고. 정의가 없어. 그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의 주장이 다 정의야. 너도 정의가 될 수 있고 너가 더. 결국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인간의 그런 본성이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인정하라는 거야. 그걸 싸우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야. 따라서 어떤 철학자들이라도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절대주의자도 성경을 최종적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불가지론자도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불가지론자는 뭐예요? 불가지론자. 영어로는 atheist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를 말하는데 무신론자보다도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불가지. 모른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알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나스티즘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신의 본체는 알 수 없다. 라는 중세의 신학 사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나스틱, 알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
예, 거기 이제 이제 헬라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마르스 언덕, 거기 있죠? 22절.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22절.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다. 아테네가 뭐냐? 철학의 본고장 아니에요. 중심지 아니에요.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예.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 뭔지도 모르고 숭배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보세요. 신이 뭐냐? 너희들, 당신들이 믿는 그가 뭐냐? 결국은 내가 신이다, 이거야, 내가. 내가 해탈해야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해탈했다 그러죠? 왜? 열반에 이른다, 이거. 열반, 해탈. 그렇게 해서 해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최고 잘 태어나야 사람으로 또 태어나는 거야. 또 그 고생을 또 해? 아니, 또, 만약에 잘 태어나면서 개구리가 되든지 뱀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최고로 잘 태어났어. 그러면 또 다음 생에 또 더 잘 태어나기 위해서 또 중노릇 해야 돼. 해탈해야 돼. 얼마나 고생이야. 다음 생에 가서 또 가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또 고행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뱀이 될 수도 있고 소가 될 수 있어. 참, 얼마나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대승불교에서는 고정적 언어 표현에 의한 진여 파악이 불가능하다. 개념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많이 들어봤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게 뭐냐면 공이다 이거, 공. 아무것도 없다 이거.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원불교라는 거 있죠, 그죠? 거기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삼성 이건희가 원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죠? 원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싸우고, 이혼하고, 돈은 많은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원불교에다가 그냥 그냥 막 엄청나게 후원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원불교,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인도의 신비주의자들 다 이런 것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게 다 신이야. 원숭이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코브라도 신이고 별거 막 일어성신 다 신이야. 난 도대체 한 1000개만 돼도 그 신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3억 개의 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신이. 그럼 일본 사람들은 8,000개 이상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일본에도 가볼 기회도 있겠지만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동네마다 신주단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 볼펜이 좀 이상하게 보여. 그럼 이거 신이 된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좀 약간 색다르게 보이네. 여기 무슨 영령이 들어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거기다가 집에다가 이걸 딱 물려놓고 거기 불 켜놓는다죠. 예. 저는 그 전에 홍콩에 갔더니 거기에 진짜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한 성모 마리아상처럼 된 그런 기와집 같은 걸 집어넣고 거기에 장비가 이렇게 있어. 장비. 무슨 청령 언어도 들고 딱 서 있는 거. 그 장비를 숭배하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별게 다 신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이 그 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 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색즉시공, 공즉시작이 만약에 반야심경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디 이렇게 수련을 하고 인도에 무슨 이렇게 수련을 가는 도중에 어디더라 우리나라 어디더라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목이 말라서 그날 밤 보니까 거기 바가지에 생수가 떠 있어서 그걸 펄컥펄컥 마셨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물을 마시는 그 그릇이 오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였던 거예요. 그 해골 바가지에 고인 썩은 물을 자기가 그날 저녁에 갈증이 나서 막 들여 마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인도로 안 가고 가서 무슨 뭐 절을 뭐 만들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에요. 다 모든 것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신도 될 수 있고 해골바지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다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죠?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기준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럼 내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인 거지. 결국은 그건 거예요. 불가리자들이 무신론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지만은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지. 차라리 내 주목을 믿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믿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물론 무신론자는 딱 한 명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진짜 무신론자들은 자살하는 사람. 세상에 신뢰할 거 없고 믿을 게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안에, 내 능력 안에 뭔가 희망이라도 조금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그러면 나를 믿잖아. 그러면 자살 안 하는데, 나도 못 믿겠고, 아무것도 믿을 곳이 없어. 절망이야. 에이, 그냥 죽어버리자.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무신론자라고 생각해. 무신론자든 또 아니면 불가린론자든 유신론자든 다 불쌍하죠. 하나님 몰라면 다 불쌍해요. 예, 다 불쌍해. 무신론자든 불쌍하고 불가진은 불쌍하고 유신론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오죽 신뢰하고 믿을 게 없으면 그래, 응? 그 개구리를 섬길까? 원숭이를 섬길까? 오죽 믿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뭔가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 게 없으니까 인간은 그냥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뭐예요? 에이, 동물이 낫지. 그래서 소를 숭배하자. 힌두교. 산을 숭배하자. 달을 숭배하자. 이렇게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애물들이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어떤 애타주의자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은이 더러운 걸레 같으며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입니다. 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어떤 원자론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라는 사실을 감히 믿지 못한다. 어떤 관념론자도 그의 생애 가운데 단 하루도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어떤 비평적 이상주의자도 문자적인 지옥, 하늘 천사, 마귀, 정사, 권세, 그룹, 스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떤 결정론자도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겠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 어떤 진화론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이나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 역사상 그 어떤 뛰어난 철학자도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칼빈과 어거스틴이 그 경계선에 있는 경우들이지만 그들을 뛰어난 철학자로 부를 수 없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헬라 교부들도 죄의 삭시 죽음임을 알지 못했고 인간이 온통 어리석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몰랐다. 어떤 책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 원인이 죄라고 한 철학가라도 말했으면 그 철학은 최고의 철학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성호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술 주정뱅이라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히틀러도 김정일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못하리라. 야, 아니 술주정뱅이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라도.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요,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을 헤어나지 못하는 건 관조의 상대입니다. 그죠? 여기 이상주의, 실용주의, 무슨 자연주의,
뭐 낭만주의, 뭐 이상주의, 뭐 많잖아요, 그죠? 사실주의 여기 있잖아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계속 시점이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모든 걸 하나니까 이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조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시각. 쉽게 말하면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다 해결되는데, 이 관점을 벗어나지 못해. 여기서 계속 내두는 거예요. 이상주의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실용주의 안에서 생각하고, 자연주의 안에서만 갇혀있고, 계속 우물 안에 개구리니까, 거기서밖에 그걸 탈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참 궁금한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 눈이 띄었다는 거는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눈이 안 띄어지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다 철학적으로 다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나티즘 같은 거는, 그나시스트. 이게 불가인자적이기도 하고, 이게 지식이라는 말도 있고, 불가시론이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에서 여호와신이 나왔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다.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의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인간의 혼이 영원하다는 걸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건 인간의 혼이,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에요, 결국은. 인간의 혼은 불멸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한 것입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지. 인간이 무덤에서 다 끝나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복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낙원이 된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복천년이에요. 왕국복이라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왕국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지상의 영원한 왕국이에요. 지상의 영원한. 그래서 성경이 다르죠? 우리 성경은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만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천년 왕국이 끝난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곡은 왕국이고 마곡은 땅이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이죠. 우즈벡 그런 땅이죠. 거기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세계대전. 세계대전입니다. 곡과 마곡. 천년 왕국 전에는 무슨 대전이 있죠? 아마겟돈 있죠?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앞뒤에 세계대전이 두 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도 배교로 끝나요. 여러분 배우셨죠? 모든 세대는 다 배교로 끝나요. 천년왕국마저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마저도 배교로 끝난다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배신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생각하네요.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마음 변하겠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의지하냐면 우리의 새로운 성품을 신뢰하면서 살아요. 새로운 성품. 저도 매일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옛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이 더러운 자아와 싸우는 거지. 맨날 실패야.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뭐예요? 저는 1000번을 태어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고백해요. 저는 1000번 태어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안 돼. 그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건져줬다는 것은 정말 어메이징 그리스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철학적인 사상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거기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은 영원한 그 지상 천국에서
수명이 영원히 간다는 거야. 육체로 영원히 간다는 거지. 죽지 않고 영원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 그죠? 예. 완전히 성경을 배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이 멸망한다는 걸 부인해요. 불과 유황으로 다 타잖아요. 아니,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보면은, 이생의 구성 여자들과 치즈들이 불로 다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간수했다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 하늘과 그전 땅은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여줬는데도 막 우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관념적인 것이고, 그거는 비유적인 것이고, 다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딱 한 분이 제가 기차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신세계 역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난 성경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내가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후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찾아서 보여줬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냥,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딱, 이게 시인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호와 중에 쏘았구나. 그래서 그 할머니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그 관절 속에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좀 힘들죠. 자, 그러면 거기 인간이, 보세요. 거기,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공통적인 메시지 한 가지는 자신들이 성경에서 오류들을 발견했으니 더 이상 성경을 믿지 말고 우리의 사상 생각의 기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그런 철학 사조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이런 사상이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요 스포일 되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 교육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갔다가 어설프게 진리 지식이 어려서 대학에 가서 교양으로 인문학 듣고 철학 듣고 진화론자 얘기 듣고 이러면요 그냥 다 망쳐버려요. 다 망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런 제도교에서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하니까요. 그냥 다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그냥 논리에 다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출생, 고난, 번성, 질병,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죠.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항변을 가질 뿐이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뿐인 것이. 계속 질문이 뱅뱅 돌아. 순환 논리라고 하죠. 순환 논리. 처음에 했던 논리가 쭉 설면서 다 될 건데 다시 제자리 그 질문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막 그 사람하고 토론하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그 제자리로 오는 원점의 그 질문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순환 논리로 빠져버리는 거죠. 자신의 불신을 합리화시키려는 돌파구로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 헛된 속임수는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탄은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 적절하지 못한 생각, 신념, 원칙, 행동의 동기 등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사람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마저도 속인다. 헛된 속임수는 소위 귀납적 논리 방법으로 이는 현대의 교육의 불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 논리 방법은 연역적하고 귀납적이 있는데요. 연역적이라는 거는 여기 귀납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험, 실천,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결론을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딱 내버리는 거예요.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그러면 A는 결국 D다.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은 다 귀납적 논리가 있어요. 귀납적 논리가 있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연역적 논리라는 것은 두괄식적인 것인데 결론을 앞에 딱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과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미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는 이제 이 미괄식적, 귀납적 논리에 다 빠져 있죠.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로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 많으니까 그것을 결론으로 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귀납적 논리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 히브리인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why하고 how예요. 이 성경에 있는 전제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왜 why죠? 왜
어떻게? How?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생각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거기에 에덴 동산에 나타나게 했는가? 어떻게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오게 됐는가? 그죠? 다르죠? 예.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다르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를 선택한다 그럽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why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 어떻게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째서 그렇지? 그러나 why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재창도 하셨는가? 그러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예. 왜 하나님께서 거기 가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거기 답이 나오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동정녀 그 처녀에게서 그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게. 이거 불가능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 두 가지식으로 왜? 그런 것을 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풀어나가기도 용이한 것이죠. 예, 너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한 구절만 여러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우리 지각을 열어주셨죠.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 진리의 지식을 열어주셨죠.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는. 이것도 여호와 증인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들에게 이거 제시하면 좋은 구절이네요. 그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지식을 알도록 되었던 것입니다.